제가 이 본문 말씀 룻기서를 참 좋아합니다. 읽고 또 읽고 많지도 않아요. 4장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읽으시면 잠깐 한 10분이 막 다 읽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굉장히 쉬운 성경 같고 어떤 하나의 여인과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은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혼란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룻기서를 집어넣어 놨을까? 근데 혼란스럽고 사사시대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시대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룻기서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글로도 읽지만은 마음으로도 읽고 영적으로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제약된 우상 문화가 또 지배하는 모압으로 갔다가 그 가족이 비참한 말로를 당한 한 가족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진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귀한 은총을 얻었는가. 비록 세상에서 우리 심령들이 상하고 찢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고 베들레헴 땅은 우리가 축복의 땅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축복의 땅에 돌아온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돌아와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4장 속에 다 함축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 4장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걸 턱 끼워서 이 룻기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모압 소녀에게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55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죄악의 도시 모압으로 갔다가 한마디로 쫄딱 망한 이 나오미의 귀에 뭐가 들렸죠? 자기 고향,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귀는 항상 열려서 우리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한 곳을 정할 것이다. 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집을 세워서 거기에서 내 씨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룻기서에 그 씨의 선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씨가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나의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 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그에게 그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런 시험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빠지는 시험도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세상 것 쫓다가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고통과 시련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매만 맞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늘 나오미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가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곳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룻기서를 잘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마음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털고 나온 그 룻, 그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원인이 있지요. 왜 치셨어요?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 모압 땅으로 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자고 내려갔다가 이러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점검해보고 고백합니다.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야겠다 결심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지금 이 며느리하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오미는 입으로 고백하고 언약의 땅을 떠나온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어요. 내 잘못임을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자존심인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여기에서 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걸 맡기고 그래 나는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맡김이 없이는 자기 것 다 가지고 갔다가 다 털어먹고 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 때문에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결심을 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도 나의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자.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 믿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이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오히려 너네 각자의 삶을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작은 며느리 룻에게는 큰 며느리 룻에게는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를 보면은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를 붙쫓았더라 했습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달라붙다, 연합하다, 밀착하다. 감정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찰거머리.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이 며느리가 붙어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 또 있지요? 누구예요? 오르바라는 여인이지요. 기론의 아내 오르바. 어머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상상을 해보면 그래.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쪽 하고서 자기 갈 길로 갔을 것 같아. 아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 왔다가 남편도 다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공양해야 되는데 형님은 그래 어머니 모시고 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간다네. 아이고 얼타끈하고 나는 그냥 어머니한테 입 쫑 맞추고 갈 수 있겠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자유구지를 주셨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똑같이 말씀은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믿음 안에 시어머니를 믿음을 보고 붙잡고 가겠다고 붙쫓았다 그랬어요. 밀착해서 찰거머리처럼 붙었다 그랬는데 오르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자기 나라를 룰루룰 하려고 갔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길.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롯을 보면은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룻은 자꾸 롯하고 헷갈려요. 룻은 17절에 보면은 그가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떠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랬어요. 시모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인 줄 알아.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교회만 나오면 만사가 잘 되는 줄 알아. 근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인내와 수고와 기다림과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지 금나와라 뚝딱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먹을 거는 없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당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그 모습, 땡볕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농사 지어봤잖아요. 땡볕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 베들레헴에 와서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차가운 눈초리와 냉겨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어요? 개의치 않고 시모에 대한 효성으로 기꺼이 들판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의 추수꾼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잠깐 집에 가서 쉰 후에 여지껏 일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왔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축복의 소리를, 잘하는 칭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나왔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헤쳐나가는 자, 절망과 좌절을 딛고 생의 일터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인 베들레헴 들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게 영적으로 게으르게 있는데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히 육적으로도 부지런히 움직일 때 내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노력과 땀과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는 롯의 지극한 효심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그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미를 영적으로 교회에다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들밖에 내보내놓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을 했겠어요.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그런데도 그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는 그 룻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룻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 그런데 룻은 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에바쯤 된다 그랬잖아요. 한 에바가 우리나라 보면은 한 12대 7억 정도 한 마리를 떨었다는 거예요. 요만한 보리삭 그 알갱이를 털어서 털고 키질해서 모아서 이거를 한 마리를 넘게 털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콩은 좀 굵잖아요. 콩을 털어봤는데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알곡이 되니까 요만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룻이 한 예바 한 마리 넘게 털었다 그러면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아스가 배려해 준 음식을 먹고 그걸 남겨서 집에 있는 혼자 있는 그 시어머니에게 갖다 준 그 효성, 이것도 이방 여인이지만 와가지고 먹을 거 풍성한 이곳에서 제 갈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도란도란 낮에 어머니 낮에 있잖아요. 이러고 이랬는데 이랬어요. 보아스 밭에 갔는데 그 사원들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도 주고요. 저한테 이렇게 뭐 이삭 줍게 했고요. 또 보아스가 한 이렇게 곡식을 제가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주었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십니까? 한 주간 지나온 일들을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란도란 하나님과 이야기로 교제하십니까? 이 지금 나오미 그 룻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죽고 와갖고 또 그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은 참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실 때 그 모습 어떻게 목사님 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 오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참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날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목사님 마음 너무 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서운한 게 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런지 한 번도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신 성도들이 없어요. 저 기도할 일이 없어요. 제가 띵까띵까해요. 에? 제가 요청하세요. 목사님께도 요청하시고 우리들이 뭐합니까? 함께 기도하려고 우리가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요청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이따 좀 더 뒤에 가서 보십시다. 룻은 어떻게 했어요?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볼까요? 22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사환들 통해서 룻에게 말할 때 다른 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 있어라 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다시 룻에게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너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 밭에만 있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기 교회만 있으라고. 여기 기도의 자리만 있으라고. 세상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다른 말씀 들으러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보잘것 없는 과부였고 이방인이며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보리 이삭을 줍고 생계를 이어갔던 미천한 룻. 그렇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고 있었고 철저히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며 과거 우상숭배의 도시였던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축복의 땅 베들레헴 먹을 게 별로 없었지만 이곳에 와서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열심히 효를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좀 이러한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간사함이나 암울함이 전혀 없고 오직 정직하며 신실한 이러한 영혼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과 동역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높이 들어 쓰셨고요.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있나요? 그 하반절에 보면은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너희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기 좀 하자.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죄가 클지라도 많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론하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안 와요. 나도 그래. 버티고 안 와. 뭔 배짱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아뢰고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요청할 만도 한데 버티고 안 와. 내가 해볼게.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만 더 맞는다는 거예요. 매만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로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3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절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믿음의 성도들아 교회에 순종해라. 믿음의 성도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라.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응용해서 보는 거예요. 자녀들아 여기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이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공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저가 말할 때는 여러분들 교회에 또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 종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는 게 무슨 몸으로 내가 막 교회에 낑낑낑 와가지고 뭐를 해야만이 순종인 줄 알아. 가만히 앉아서 내 집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침대 위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 오라 변론하자. 네 지금 문제가 뭐냐?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게 뭐냐? 물으시는데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과 효심이 지극했더니 신약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룻이 지금 룻기서 4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룻은 이렇게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또 효심이 지극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룻은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낳고 나오는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나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뭐라 그랬어?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하나님의 계보, 믿음의 계보,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손들의 족보잖아요. 내 족보야 이게. 나의 족보, 우리 믿음의 사람 족보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룻은 이 땅에서 다윗 왕과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받았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류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전 우리 십자가로 하나님이 피의 공로로 세워지신 이 평촌 양교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족보가 내 족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힘 펴십시오.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된다. 그잖아요.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각오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혈통이나 권력 빈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순복하고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진 자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예표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낱 그냥 이야기고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서 내가 이걸 흡수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장 14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합니다. 그리고 베는 자 곁에 앉아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 우리가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잖아요. 와서 떡을 먹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으며 그 초에 찍으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피 공로를 생각하면서 볶은 곡식을 주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영적으로 성령님의 내조 말씀, 이 말씀을 배불리 먹고 내 영혼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역사, 말씀을 먹고.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볶은 곡식 못 얻어 먹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식사하고 지금 제일 졸릴 때잖아요. 그래도 이기십시다. 이겨서.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주며 그것을 먹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증거받은 열매, 이 볶은 곡식,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축복이. 그런데 이 볶은 곡식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볶은 곡식을 다 먹고 볶은 곡식을 그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룻, 이렇게 순종하는 그 룻,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면서 그 시어머니와 그곳에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그 자리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자리, 축복의 자리, 내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늘 권사님 헌신 예배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볶은 곡식을 먹고 내가 배불렀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내조하심으로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인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설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내 설교를 또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언제 세울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 만약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 걷어가시면 내가 이 자리에 선다는 보장 없잖아요.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때 저에게 오늘 칼을 쥐어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칼? 영적인 칼. 하나님께서 저에게 칼을 쥐어주셔서 목사님이 수술하다가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으신가 보다. 저 입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저 이렇게 순종했어요. 아멘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치료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재물이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재물이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재물이 와가지고 시계 보고 뭐 보고 언제 끝나지?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산 재물로 이 시간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답게 죽어져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그랬지요. 아까 제 칼 쥐어줬다고 제 입술에. 그리고 금요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냐고 물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안 나온 권사님은 몰라. 얼마나 손해요.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놓치는 거야. 그 기회가 막 두세 번 오는 거 아니잖아요. 3세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에는 3세판 없어요.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 내 신앙은 지금, 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 내 자녀에게 영적인 보호자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난 그 말에 너무 찔림이 왔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한 10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은 참 억울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서비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 그리고 워십이 또 있습니다. 워십은 하나님께 절하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산 제물 돼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산 제물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예배가 형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유두고가 바울이 강론할 때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거에도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할 때 그 말씀을 잘 보면 떡을 떼며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떡을 떼며, 떡은 뭐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떡을 떼며 강론할 때 어떻게 늦게 왔나 봐. 3층에 어떻게 창틀에 걸터 앉았어.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떡을 떼며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데 창틀에 걸터 앉아서 뭐 했어요? 졸았어요. 걸터 앉아서 졸았어. 그것도 3층에서.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그냥 꼬박꼬박 존 게 아니야. 깊이 졸더니 결국은 쿵 죽었어. 오늘 밤, 오늘 낮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 감기잖아요. 졸면 어떻게 해요? 유두고야. 내 영혼, 이 시간에 내 영혼, 죽은 영혼이요. 믿습니까? 저도 졸릴 때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때. 졸릴 때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안 졸으려고 애를 쓰셔요. 말씀 들을 때 내 몸이 지금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지내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지금 낮에는 뭐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졸아요. 내가 오늘 지금 준비했어요. 졸면은 나는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 나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시키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냥 그 청년이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해서 말씀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거기 3층에 걸터 앉아, 창문에 걸터 앉아 깊이 은혜가 안 된 거지. 얼마나 재밌었으면 안 졸을 거 아니야. 근데 졸다가 쿵 하고 죽었어. 그게 바울이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살아났지요. 완전히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들이 잠깐 졸았다고 완전히 우리 영이 죽지는 않아요. 살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 맥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셔요. 말씀이 은혜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졸다 간 사람 뭐 한다고?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가면은 뭐 한다고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러면 하나 소용없어. 하나 소용없어. 와서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 전에 와서 뭔가를 지고 가야지. 내 영혼에 유익된 무슨 양식 하나, 볶음국식 한 조각이라도 들고 가야지. 마당만 밟고 가면 되겠어요? 절대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니만이 아니야, 나만이 아니야. 내 자식과 자손들 대대로 잘 가르쳐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영적인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설교가 오늘 길어질지도 몰라요. 모래시계 작가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래시계가 이렇게 허리가 짤록 해갖고 위에서 세워놓으면 모래가 솔솔솔 내려가잖아요. 왜 그 옛날 연속곡 모래시계의 제목을 모래시계라고 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젊은 여자더라고요.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랬는데 모래시계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나 살면서 한정된 공간 그 속에서 살다가 간다는 거죠. 나의 한 세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알이 무슨 그 구멍 사이로 떨어진데 그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한 세대 끝나고 나서 그걸 빨딱 다시 뒤집잖아요. 그러면 뭐요? 또 한 세대가 사라지는 그거를 비유했더라고요. 아하, 모래시계 그냥 봤는데 손가락질 장난치면서 우리가 뭐 하다가 저 시간 동안에 우리 뭐 하자 이러고 그런 데만 써먹었지 그런 것이 생각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작은 알갱이 모래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내 이 한 세대 이 순간 우리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그 모래가 다 빠져가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딱 뒤집으면 뭐예요? 다시 한 세대가 시작되는데 나는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가버려. 그럼 그 다음 세대 다시 홀까닥 뒤집으면 그 세대 누가 살아가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세대. 여기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저 모래시계를 보면 저런 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참 진리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맹세하셨대. 내 삶을 두고. 네가 말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려드립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방 여인 룻은 16절에 보면 1장 16절 어머니 가시는 곳에 아까 붙쫓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찰거머리처럼 붙었다 그랬잖아요. 룻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이러한 하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본받은 거 아닐까요? 어머니의 믿음을 그가 봤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나랑 같이 고향에 가자,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시어머니를 보고서 룻이 본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액션이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삶의 전도 현장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릴 때 해주시겠다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하나님 귀에 들려들었을까? 우리 권사님 예비트 보면서 한번 제가 권사님 한 사람 들여다보면서 봤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제가 아까 칼 들었다 그랬잖아요. 치유의 칼, 영적인 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권사님 문제 있죠? 권사님들 다 가장 문제 없는 가정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점인 저 아래서 가슴 점인 게 올라오겠어요. 권사님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 올린다고 어디 명부에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권사님이 마음에 두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목이 많습니다. 지금 내게 병이 왔어요. 내게 병이 왔어요. 내가 어떤 이런 병이 왔을까? 하나님 내게 치료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내일 모레 병원 갑니다. 하나님 제 병을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요. 믿다가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 어떻게 할까요?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제목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지금 당면한 문제,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내 자녀가 지금 태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아닙니까? 가정이 한 사람 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나도 문제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 더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제발 알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교회 기도회들이 많았잖아요. 금식 기도도 있었죠. 37일 기도도 있었죠. 40일 기도도 있었죠. 1000번째 기도도 있었죠. 작정 기도 뭐 한다고 작정하고 뭐 한다고 작정하고. 지금은 기도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자 하고 교회 릴레이로 기도했습니다. 저 이런 말 하면은 나 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와. 권사님 그러지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 자녀들 지금 결혼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 그잖아요. 또 학업에 있습니다. 그들이 앞날 우리 손주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문화가 어저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래시계 그걸로 확 엎어놓으면 나는 끝나지만 엎어놓으면 다시 세상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100년이 넘는 믿음의 세계에서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지면 70년이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드린 70년 동안에 이 작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교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가고 나서 내 자녀들이 믿어야 될 영적인 세계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같이 맞잡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마음을 같이 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 문제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문제가 내 앞에 지금 닥쳐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생활 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려고가 아니라 얼굴 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니까 마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요셉이 웅덩이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나왔잖아요. 제 삶이 웅덩이까지 저도 내려갔었어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인대가 끊어진 다리를 가지고도 치료할 돈이 없어서 다리를 끌고 교회를, 성도들이 몰라요. 제가 아픈다. 차비가 없어서 제가 걸어서 걸어가고, 안녕히 가세요. 권사님 잘 가세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돌아서서 나는 저 집을 내가 언제 걸어가지? 그러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없구나. 내 자식에게 빚은 남겨주지 말자 했어요. 내가. 그리고 한 가지, 이 믿음만 물려주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좀 없어도 자식이 원망하는 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덜할 수도 있겠다. 정말 저 노력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목사님 일도 안 하고 되게 여유롭게 산 것 같아. 여유롭게 살긴 살았죠. 근데 꼴가닥 내려가서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저 성도들 모르게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아봤고요. 성도들 모르게 극장에 가서 밤에 청소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 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빚은 없습니다. 잘 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고비고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또 정 목사 너무 또 저렇게 그냥 핏대 세우지 말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핏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거 들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두려운 마음이 온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불안 요소를 주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한번 몸부림치세요. 힘이 안 난다 그러셨잖아요.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번 하십시오. 아멘. 우리 권사님 더욱더 힘내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바라는 권사님 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거리가 많아서 제가 조목조목 아까 다 통틀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바라는 권사님 상이 있어요. 자, 교회가 바라는 권사님 상은 어머니로서의 권사님, 봉사자로서의 권사님, 협력자로서의 권사님, 전도자로서의 권사님이 있답니다. 교회의 권사님들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있거나 또 목사님과 재직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 같은 역할.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세상은 자식 편에 많이 서. 근데 길을 살려주셔야, 남편 기 살려줘야 되죠. 목사님 기 살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를 합니다. 성도 편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목사님 편에 서서 그래요,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밀어주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이 역할이 무슨 역할?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협력자로서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딱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될 정도가 돼야지 우리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시고 자면은, 제가 대빵이라는 말 조금 언어적으로 안 좋지만 좀 이렇게 우두머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권사님 뭐 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 다 일 다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권사님, 이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저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권사님 좀 연륜 있는 권사님한테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면은, 예 목사님은 벌써 일이 다 거의 다 돼버렸어. 이러한 교회.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도, 근데 막 말만 앞세워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통찰력, 이 일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권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있지요. 전도를 해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금요일저녁에 안 나온 사람 또 손해야.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목회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조용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잘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자, 장로님 한문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제가 뒤에서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나 앞에 선수를 치시지? 내가 오늘 한문을 좀 가지고 풀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한문을 많이 쓰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가 권사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지금 권사를 가지고 한번 저기 말 풀어봤어요. 도울권자에 일사자를 썼잖아요. 그리고 고날 권자도 되고 섬길 사자도 됩니다. 근데 저 권사의 권자가 굉장히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저 권사를 제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제일 밑에 있는 그 단어가 사람인 면에,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인 면에 소규라는 단어의 저기 글자예요. 사람이 옷과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 밑에 요게 사람인 면에 소옥인데 사람이 옷과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왼쪽에 저것만 띄어서 보면 저게 황새 관자예요. 황새가 들판에서 이렇게 먹이를 쪼아 먹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 그 황새가 상형자를 보면 뜬 건데, 아니 저는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사람이 옷과 같이 아름답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위에가 풀초잖아요. 이 푸른 풀밭에 우리들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양식을 우리가 이 뿌자가 두 개잖아요. 받아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입이 그래서 두 개 아닌가? 아름다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입이 두 개예요.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해. 그래서 힘력자 옆에 딱 들었어. 그랬더니 그게 도울권이고 고날권이 됐어요. 어떻게 저 해석이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밑에 건 아름다울 가짜예요. 사람인 면에 서옥규를 써서 하나님이 아름다울 가짜, 좋을 가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 받아먹고 이 땅에서 우리 육을 위해서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쫑쫑쫑쫑쫑 아래죠. 그래서 입구가 두 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일사를 보면 일사, 섬길사예요. 저 밑에가 손수자거든요. 이거 옛날 병졸이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 병졸은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실히 일을 해서, 권사는 충실히 일을 해서 윗사람에게 잘 받든다는 섬기다의 뜻이 있는 거에서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 여기서도 잘 보시기, 헌신 한번 볼까요? 헌신은 앞에 자가 좀 복잡하잖아요. 저것이 솥권자예요. 솥권. 그리고 옆에는 개견자잖아요. 솥에 개를 삶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의미해서 저 글자가, 저 헌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자는 저기에 몸신자인데 위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밑에 제주제자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님,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제주제자가 들어간 거예요. 곧 우리가 몸은 자기의 재질은 자기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치다, 고나다, 헌신. 그리고 권사, 헌신. 하나님 앞에 바친다. 누구를? 내 몸을.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근데 저기에 뭐가 있어요? 아이벨 신도 되네. 이 신자가 몸신만 되는 아이벨 신이요. 여러분 아이 배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 배야 돼요. 무슨 아이? 영적인 태아를 가져야 됩니다. 이 권사 헌신 예배가 나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이번에 내가 그걸 발견했는데, 아이벨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놓고 우리가 막 준비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름들 써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지금 태신자라고 내 마음의 뱃속에 품은 걸 태신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품고 있어. 여러분들 11월 달 그 셋째 추석 감사 때 다 낳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셔. 자신 없는 거야. 아이벨신 낳아야 돼요. 배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한번 볼까요? 예배는 애절에 에일에 절배 공경할 때인데 앞에가 보일시도 되고 조상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뭐냐 그러면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릇을 본따서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애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절배는 배자를 나누면 앞에 손숫자예요. 그리고 뒤는 아래 하들이 합쳐진 건데 자 손하고 깍지를 끼워서 어떻게 한다? 배가 그잖아요. 배 그러면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무릎 꿇고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는 뭐라고? 엎드리다. 그죠? 복종하다.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헌신 예배가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걸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잘 만들었을까. 헌신 예배에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해 주님만 바라보자 했잖아요. 교회에 구색 맞추려고 이거 목사님 걸어놓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갑절의 축복을 받는가? 오늘 갑절의 축복을 받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순종과 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 헌신예배 권사님들 목사님을 도와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누가 기도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런 생활 환경들을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직분이 권사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기도도 들어있죠. 찬송도 들어있죠. 말씀도 들어있죠. 선교도 들어있죠. 전도도 들어있죠. 헌신도 들어있죠. 봉사도 들어있죠. 예배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예배가 사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올려드리는 뭐예요? 하늘에 띄워보내는 영적 편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부터 편지 띄웁시다. 하늘에 올려드리는 영적 편지. 그런데 답장이 늦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좀 멀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응답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좀 길었지요. 그래서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순종의 여인, 희생과 봉사의 여인, 그리고 효를 다하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랑하는 주의 종 앞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말했던 올 한 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그래서 또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사님 다 이미 붙여놨어. 이것만 봐도 은혜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